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루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두 소경을 보시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라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두 소경을 고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첫 번째는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행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저분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병이라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을 가진 분이다 하는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헬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건 이 소경들은 눈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들이 지금 외치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겠다 하고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들은 가지만은 입으로 솔직하게 모든 사람 앞에 대놓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하고 외치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둘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다윗 자손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데,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자들조차도 사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도 입으로 대놓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말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앞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에서도 다윗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소경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치는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게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아니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거기에
온갖 이 세상에 있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 무슨 선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창조할 메시아,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인종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한테 그렇고 우리 말하는데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죠. 같은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옛날 임금님이 꿈을 꿨습니다. 밤에 꿈을 꾸다 보니까 자기 이가 몽탕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가 빠져버려요. 해몽하는 사람들 보면 이 빠지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이 해몽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여봐라, 지금 내 꿈을 해몽해라.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니까 내 이빨들이 몽탕 다 싹 빠져버리더라. 뭐가 빠졌다. 그때 한 사람이 그래도 해몽을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후에 맨 나중에 죽습니다. 다 죽는다 하지는 아니겠죠. 임금님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임금님께서는 맨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임금님이 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죽는 것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너는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임금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오래 사십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고 임금님이 맨 끝에 죽는다는 말하고 임금님은 다른 사람보다 제일 오래 산다는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듣기는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말보다는 제일 오래 산다는 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야, 네 이리 와라, 상 받아라 하고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을 우리는 불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도 그렇지만은 핍박을 받아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마지막 내 영혼이 이 세상 떠날 때에 내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누구를 부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오늘이라도 내 세상 끝나고 마지막 지금 내가 숨을 헐떡이면서 내 인생 마지막 넘어가는 그 순간 될 때에 내가 누구 부르겠습니까? 내 영혼의 주님, 내 생명에 창조하신 주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다면 평소에도 우리는 이 주님을 이 속인들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메시아시요, 아니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고 우리가 외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소경이 바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다윗 자손이 예수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행해서 보면 28절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 자손 예수라고 소리 지르면서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계속해서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치신 것도 아니에요. 부르짖는 소리 듣고도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다가 이제는 어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집에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끝까지. 자, 우리가 이게 보통 제가 계속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끈질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가는 사람이 결국은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 앞에 계속 뛰면서 포기하지 않고 길 가다가 예수님 보고 외치고 나서는 예수님이 가니까 계속 따라오다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대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8절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물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이 소경 다윗 자손 예수의 불쌍히 여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다고 믿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이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3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는 것 같으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베나산상에 올라가고 없는 동안에 9명의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안 되는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느니라.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공장에 조그마한 고장난 이거 가져가면 그 공장에서는 부속품 빼가 새를 가득히 넣어보면 새로 고쳐버립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를 만드시고 우리 몸의 폐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몸속을 만들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온갖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몸속에 수없이 많은 병균이 들어와도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병도 고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병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 줄로 믿으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소경들이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29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무엇했는가 하면 31절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땅에 퍼뜨리니라. 우리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뭔가 하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을 땀을 흘려가 뿔뿔 흘려가지고 막 희생하면서 살려놔놨습니다. 그 살려난 사람이 나중에 못된 짓 하고 악한 일 하는 것 같으면 그 의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저 자식은 죽어갈 때 차라리 죽도록 나 죽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살려나니까 더 악이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죽도록 나중에 더 안 나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려나니까 진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가 고쳐줬을 때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의사님이 옛날 수없이 많은 사람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그때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나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어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반면에 병 고친다니까 타락하고 뭐든지 하다가 결국은 재발해가 죽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오늘 여기 있는 소경들이 자기들의 눈을 떠주니까, 눈을 뜨도록 해주시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 내 육신의 정욕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